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전을 재건하자. 하나님은 건축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건축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 성전임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원은 하늘에 있는 모형인 성전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감으로 본 것을 성막으로 지은 최초의 성전이다. 솔로몬 왕 때 손으로 지은 성전은 침례 요한 때까지 신앙의 중심이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언약의 자손이 그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때에 하나님은 바하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 성전 재건을 명하시고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자손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재건이 반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더니 율법 아래에서 나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혀 이방인들의 손으로 홀렸으나 부활로 영원한 성전으로 재건하셨다. 성도들의 영혼은 성령을 모신 성전이다.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에 정죄된 자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자식이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구원받았다. 침례로 예수와 같이 죽어 옛사람을 헐고 예수와 같이 살아 새사람으로 성전을 재건했다. 정사로 하나님의 집은 흘렸으나 돌아와 흘린 성전을 반석 위에 재건하자. 내오나 성전을 재건하자. 아멘. 하나님은 건축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건축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축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육체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그런 윤리적인 것을 다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이 육체적인 것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서 시험한 적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시험 당한지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몸을 빌려 육신이 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실 때에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에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깨부셨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으로 말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지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를 지으신 주인이요 조물주입니다. 지원받은 자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지원받은 자가 아무리 지원자 앞에서 깝죽된다 할지라도 그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비유로 말해서 도자기가 도공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자기가 도공한테 대적하고 대드는 꼴이 됐으니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이란 외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그 동네 그 집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의 아들로 보았고 마리아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가진 것은 바로 목수입니다. 그러므로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그 집은 워낙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을 다 품꾼으로서 일해주고 품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세상 집을 짓는, 세상 집을 허물어진 것들을 고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분이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오셔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입니다.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양을 잡았지 않느냐, 송아지를 잡았지 않느냐, 비둘기를 잡았지 않느냐, 그것은 비유다. 이제 실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으나 왜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 왜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몰랐으나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가 지금 침례 요한 앞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당신 위에 임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는 그 성령이 자신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나셨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물론 할례도 받았죠. 율법대로. 그리고 율법 아래서 정죄받았던 모든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말을 빌리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어서 자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사람의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갖다가 헐고 살만에 이렇게 하느냐? 이 거룩한 성전을 네가 모독한 것이 아니냐?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그 이름을 명예를 네가 훼손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임당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했을 때 네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실 때 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남들이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빌라도 대답합니다. 자, 맞다. 그렇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면 너는 어디 왕이냐? 너는 유대인이 왕이냐? 그렇다. 너는 세상 임금이냐?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요. 내가 세상에서 임금이라면은 유대인 임금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 질문할 때 이제 유대인 임금이냐 했을 때 그렇게 맞으니까 맞다 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육체 유대인이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 유대인은 지금 있어요. 헤롯이 있고 또 가이사 황제가 있습니다. 육체 임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임금? 유대인의 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영의 임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임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맞지만은 그들은 육체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를 소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늘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도 알지 못해서 그를 죽였는데 이방인인 빌라도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알 길이 없지. 전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주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질 때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자, 너희들에게 내가 묻겠다. 지금 사람들이 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 중에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목베어 죽인 침례왕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세인들은 그렇게 대답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냐? 너희들에게서는 지금 내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신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내게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바로 네 아비 요한으로부터 난 그런 시몬 육체의 혈육으로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일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서 시몬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환상 중에 그것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다볼산에서 그걸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깜짝 놀라서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빛난 구름 사이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으니까. 자, 엎드리고 있을 때에 큰 음성을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고개 들고 봤습니다. 그때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고 선지자 예언도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들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은 다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곧 실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이 실상을 그대로 진리로 말씀을 하시면은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나고 율법 아래서 자란 그들이 아직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비사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춰졌던 부분들을 이제 비사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비사가 뭡니까? 비유입니다. 포도나무라든지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와 하늘에 있는 것과 아버지와 성령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비사 그 자체만 알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알지 지식으로 알지 예수님께서 비사로 하신 그 속뜻 수박을 쪼개면 겉만 핥아가지고는 수박의 참맛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수박을 깨트려야만 됩니다. 수박을 깨트리면 뻘건 속 끝이 나옵니다. 그걸 먹어야 이게 수박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겁니다. 성전을 헐어야 새로운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헐어라. 율법도 선지자도 헐어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진리를 재건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나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재건하시게 된 겁니다. 자, 먼저 성전 하면은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최초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영광의 성전, 바로 거룩한 그 성전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영감으로 보았어요. 시내 산에서 영감으로 보고 네가 그 산에서 본 그 성전을 그대로 성막으로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영감으로 본 그 성전을 최초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옮겨 다닐 때에 성막은 정착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은 그대로 성막을 걷어가지고 마차에 싣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 다니기를 40년 동안 옮겨 다니다가 언제 그러면 성막 시대가 끝나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막은 날긋날긋하고 다 날아가가지고 비도 새고 다 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흡족하다. 저가 마음에 품은 뜻이 가상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는 성전 짓는 것을 너의 손으로 성전 지어서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상한 마음을 품은 자의 그 마음을 받지 않겠다니요.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군인이라. 너의 손이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래서 피 묻은 너의 손으로 내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 자손을 통해서 평강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영감으로 본 성전의 모습을 솔로몬에게 다 이야기해 준 겁니다. 다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조상들이 간 길로 떠났죠. 그리고 솔로몬은 비로소 아버지께서 받은 그 영감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땅 위에 세워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인 것입니다. 그 성전은 그렇게 멋지고 금빛 찬란한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죠. 솔로몬이 이제 낙성식 때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혹이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셨을 때에 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여서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먼 거리에 있어서 이 성전까지 오지 못할 길이었어. 혹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이 있는 곳 그 처소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또 온 백성이 범죄하여서 우로가 거치고 그리고 땅이 기근이 심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간절히 간구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우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풍성한 곡식을 허락하시고 양들이 이제 새끼를 베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혹이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이 성전에서 계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쟁이 없었어요. 그 부왕인 아버지 다윗 왕이 이방 나라를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다 굴복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굴복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 없이 그들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는 여러 왕비들과 처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의 나이가 늙었을 때, 들었을 때에, 나이가 많았을 때에,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럴 때에 각각 그 왕비들이 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외국의 공주들이에요.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성전에도 두고 왕실에도 두고 여러 산에도 두고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지만은 솔로몬은 그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아내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텐데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때에는 사울 왕에게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내가 다윗과 약속했으니까. 네가 하는 그 죄는 심히 진노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 때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는 바로 이 나라를 나눌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르호보암 때 비로소 그 나라가 나누어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또한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했으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래 너희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그런 귀신과 바알세불과 아스타롯과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경험해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실컷 우상을 섬기도록 내가 마련해주겠다. 자리를 마련해주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처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라 이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성전은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천노인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금빛 찬란한 그 성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대로 그대로 허물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허물어진 것은 그들의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용을 생각하면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려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버렸고 이스라엘 땅은 이제 여호의 굴이 되고 짐승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그런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행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 차면은 너희들을 다시 불러서 너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다시 성전에서 나에게 제사드리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70년이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곧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바벨론 나라였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고 왕이 보냅니다. 다리오 왕 때까지 세 왕을 거쳐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쉬었다가 건축하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 다리오 왕 때 건축을 다 이루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리고 스가랴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율법을 떠났고 너희 조상들이 율법을 떠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이
성전을 섬기는 심령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길 때는 다시금 그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세워졌다가 허물어지고 세 번씩이나 반복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도 물론 46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비유로 세워졌던 이 성전, 곧 사람의 육체의 예법이었던 율법, 그리고 나를 오리라 했던 나를 기억하고 내가 오기를 사모했던 그 선지자들, 그들이 말이 나를 통해서 다 응하였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다시금 사람의 손으로 허물지 못하는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손으로 허물고 손으로 짓는 재건을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것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다 허물어지고 흘렸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재건되었지만은 이제는 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율법 아래서 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헐었습니다. 왜 성전일까요? 성령을 모셨으니까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율법 아래서 나신 그 육체를 이제 헐고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로 세워지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헐지 못하는 영원한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영원한 성전을 재건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 대로 아버지께로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보혜사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왜?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주로 가르친 곳은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성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래서 선제가 죽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지막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선지자가 되고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간절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에 과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이제 접수하시고 하늘나라를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으로 받으시고 그 하늘나라의 임금이 되시고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임금이시구나,
하늘보다를 상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인정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자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이제 방언을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불꽃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바람소리처럼 그런 천사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와 또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 임하심으로 성전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비록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독사의 자식들이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맞습니다. 뱀의 자식이 독사의 새끼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신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이 보니 그렇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집어박고 있는 제사장들, 세관들, 장로들은 어둠의 영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해서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죽여갑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고, 그러므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마귀 자식으로서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모신 제자들은 이제 다시 마귀의 성전이 아니고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아닌, 귀신의 집이 아닌 거룩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의 종말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초계같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 때는 이제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그들은 모이면은 영원한 성전이 되었고, 그리고 육체를 벗었을 때도 영원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지고 오신, 영원히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불타지 않는 가지고 오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법궤도 없고 촛대도 없고 떡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밝다 이 말이에요. 뭐가 밝으냐? 예수님이 그의 빛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켜는 빛이 아닌 예수님이 거기에 환한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떡입니다. 떡상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향로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향을 대신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을 때는 향을 피웠지만, 비유를 피웠지만 이제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쏟으시고 피 공로로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피의 제사를 필요 없습니다.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산제사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법궤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니까, 당신 자신이 법궤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성전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성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이 땅에서 권력자에 의해서, 정사와 권세에 의해서 몇 년 동안이나 한국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해쳐버리는 그런 엄청난 폐악질을 한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큰 잘못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인간이 감히 하늘문을 열고 닫았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늘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정권을 담당하는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반드시 항거하고 이건 아니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교회가 허물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허물어졌어요. 처참하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대형교회들의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고, 개척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런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문을 닫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는 또 많이 새로 오는 성도는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자체 또한 저의 불찰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됐습니다. 자신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한국교회는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여파가 오늘까지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돼 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직접 자기 손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서방 교회들이,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침체되는 하나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밖에서 교회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 등 뒤로 버려버리고 모이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사와 권세자본자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습관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 몇 번 드리지만 이제는 아예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교회 출석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져 있을 때는 돌들이, 대리석들이 각각 다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집에서 혼자라도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지 한다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돌들이 흩어지고 나무가 떨어지고 그런 찢겨나간 것들이 다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흘려버린 이방의 손에 흘려진 겁니다. 우리는 흘려졌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신의 몸이 벽돌 한 조각 같고 대리석 하나 같은 자기의 몸이 교회로 와야만 될 것입니다. 모여야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를 나가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한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이요 예배에 성공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는 나의 신앙을 곧 나의 믿음의 집을 재건하리라 하는 그것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서 침대에 빠지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천국문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만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마라. 귀신은 육체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마라. 세상 즐거움 쫓아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보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들을 다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의를 가지고 있는 노아와 8식구만 살고 그 외에는 다 죽임당했습니다. 물로 수장당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두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하느냐? 불로 하는 것입니다. 불로 하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원소들은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체질이 불에 타고서 다 체질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겠습니까? 없어질 것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원히 내가 소유할 것을 위해서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의 집인 바로 내 영혼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강하고 튼튼한 성전을 예수의 이름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건축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건축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부터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교회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11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11조 하지 않는다? 그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몸만 돌아왔지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연보를 드리고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비춰주어야 이것이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하나님의 참빛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 기도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세상의 참빛으로 세상에 비추자. 예수님만을 비추자.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영혼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자 하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